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냥 익는 것 같아요. 제 얼굴 많이 익지 않았나요? 제 얼굴이 많이 새카매졌습니다. 지난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한 주 동안 조금 밖에를 다녔더니 너무 더워요. 근데 제가 그렇게 더운 데를 다니면서 생각한 게, 아니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다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더운 날씨에 얼굴 새카매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을까? 왜 돌아다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는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 뜨거운 더위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으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이 있으니까, 뭔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뜨거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우리가 더위를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더위보다도 더 큰 기쁨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우리 앞에 큰 벽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곤 합니다. 정말 건너기 힘든 강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애를 써서 건넜는데 그 강을 건너고 나서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앞에 큰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 같은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산을 넘어야 돼, 이 언덕을 넘어야 돼, 이 고비를 이겨내야 돼, 정말 발버둥 치듯이 언덕을 넘었는데 언덕을 넘고 나서 보니까 더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저 산을 내가 과연 넘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산에 어디까지 올라가고 나의 인생이 끝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부분들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뭘 기도해야 되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일까?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게 맞나? 이런 의심을 가지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게 진짜 잘 기도하는 건지, 혹시 틀리게 기도하는 건 아닌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고민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틀려도 어쩌면 괜찮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좀 틀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구나 깨닫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겠구나 깨닫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짧아. 나는 기도를 기껏 해봐야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어. 근데 그 5분 안에 나의 진실함이 담겼다면
그 기도는 잘한 기도입니다. 5분 동안 기도했던 내용이 너무나 내 마음속에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5분을 기도해도 그 기도는 정당한 기도입니다. 아니, 그 기도를 1시간 내내 기도해도 그 기도는 잘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 잘 못한다는 것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좀 틀리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기도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너 그게 기도라고 하니? 저리 꺼져.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그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돕고 계세요. 우리를 돕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식하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좀 표현이 너무 강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정말 잘 몰라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난 잘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연약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연약함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이 약할 때,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져요. 그렇잖아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힘이 빠지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다급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 다니다 보니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졸지 마야지 하면서 조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졸면 안 되지. 그런데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졸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얘들아, 좀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자.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기도할게요. 자, 예수님 기도하러 가세요. 저희도 기도할게요. 주여, 또 잠드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연약함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못된 녀석들 꺼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잊지 마. 알았지? 앞으로 시험 들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두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 말고 또 두 번째는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영적인 연약함.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저는 엘리야 선지자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남성답고 막 정말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자기 혼자 그냥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450명 엄청난 인원들이 탁 이러고 있는데 혼자서 해결하잖아요. 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한번 겨뤄보자. 대결해보자. 대결을 하죠.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지 그 불을 내려주는 그분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다. 대결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죠. 엄청난 승리를 얻게 돼요. 그런데 그 승리를 얻고 나서 그 당시에 간악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어.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 난 밥도 안 먹겠어. 죽여야 되겠어. 딱 하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두려워합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간악한 여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잔인한 여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몸에 소리가 쳐지는 거예요. 이세벨이 날 죽이겠다고? 그 순간
온몸이 떨리면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도망치죠. 조금 전에 보여줬던 엘리야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서 저 멀리 더 이상 이세벨이 찾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한 나무 밑에 자리를 깔고 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충분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그런 능력을 갖게 해주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해주시고 충분합니다. 이제 저의 마지막 남은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저는 힘도 빠졌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때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물불이 두렵지 않죠. 죽음이 와도 무섭지 않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주 작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고생하다가 고민하다가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말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보면 또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했던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든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를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불고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기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던가 봐요. 그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야, 사도 바울이 과거에 눈이 잠깐 멀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뒤로 계속 안질로 고생을 했어. 눈이 아파서 잘 보지 못하고 눈 때문에 늘 힘들었을 거야. 어쩌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잘 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나의 이런 약점들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약점을 고쳐주셔서 나를 깨끗이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3번을 간절히 기도하는 건 어떻게 기도한 걸 간절히 기도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밤새워서 기도했어. 그리고 또 다음에 밤새워서 기도했어. 또 그리고 밤새워서 기도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3번 밤새 열심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건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그 간절함으로 3차례나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요? 너가 약할 그때에 바로 강하기 때문이지. 너가 그 약할 때에 내가 나의 능력을 나타낼 때이기 때문이지.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반대였어요. 너가 연약하잖아. 그런 너에게서 무엇이 나오겠니? 아무것도 나올 수 없지만 그런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것을 사람들은 보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군요.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해야 되겠군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D.L. 무디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냥 구두 닦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나니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들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수천 명이 모인 장소에서 설교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던 어떤 그 언어학자가 아니, 당신은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는 건 맞는데 문법적으로는 안 맞아요. 좀 공부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법적으로 안 맞아. 조금 좀 어학 공부를 하고 좀 그래서 좀 더 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무디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무디가 맞습니다. 저는 정말 무식합니다. 저는 정말 배운 게 없어요. 구두 닦기였거든요. 난 정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잖아요.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그분에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더 우리를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얘 그냥 놔두면 넘어지지. 얘 그냥 놔두면 다치지. 내가 붙들어 줘야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막 잘못 가잖아요. 그냥 팍 넘어지게 하셔가지고 아이쿠 넘어지면서 아, 내가 왜 넘어졌지? 아, 내가 이쪽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쪽 길로 가면 안 되지. 이쪽 길로 가야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의 16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죠.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가 기록하기를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 선교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돌을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졌어요. 온몸에 지금 돌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얼굴이 환하게 변해서 저기를 보라고, 하나님 오른편에 지금 예수님께서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 아프지도 않을까? 돌을 맞고 있는데 곧 죽을 것 같은데 온몸에 피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우리 본문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안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간구는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지금 힘들지? 내가 알아. 나도 이 땅에서 살아봐서 알지. 나도 힘들었던 걸 나도 기억하지. 너 힘들지? 알아.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께 하나님 보십시오. 저렇게 힘들어하잖아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 못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연약하여 무거운 고통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며 그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분에 대해서 소개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얘기할 때 이 사람을 빼놓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을 빼놓으면 절대 안 돼. 주지 밀러라는 분이 있어요. 주지 밀러라는 분은 원래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1805년, 굉장히 오래되셨죠? 1805년에 독일에서 태어나셨는데 나중에 영국에 건너가서 목사님으로서 활동을 하시죠.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아빠가 너 이 돈 갖고 가서 고해성사하고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이 돈을 헌금을 드리고 와. 딱 그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딱 가가지고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한 게 아니고 그 돈을 갖고 친구하고 야 여행 가자. 여행 가버린 친구였어요. 그랬는데 20살 때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어? 내가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였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던 거야?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이 되었던 거죠. 그는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 그 방탕하게 생활했던 그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후회해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정말 불쌍하게 있는 고아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먹을 것을 이렇게 구해서 갖다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고아원을 아이들이 모이니까 고아원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고아원은 점점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모였는데 뭘 먹여야 되잖아요. 재워야 되잖아요. 입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믿는 게 하나 있었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 얘기를 들었던 거죠. 믿고 무조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게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수첩에다가 적기 시작했어요. 1번, 2번, 3번 막 적으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짐, 또 거기에 또 감사한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뭐 적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적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유물을 정리하다 발견한 거예요. 딱 보니까 5만 번. 5만 번. 딱 찾아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만 번. 자기가 나 5만 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있는 비밀 수첩에, 기도 수첩에 그렇게 있었던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60년 동안 고아원을 했는데 60년 동안 좀 도와주십시오. 누구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곳에 가서 설교도 하셨고요. 거의 하루에 한 편씩 설교를 하셨으니까 엄청난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은 성경을 평생 동안 200번 이상 읽으셨다고 해요.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설교를 매일같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기도 노트에 쭉 적어놓은 것 중에 고아원에 내일 아침이 되면 아이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아침 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는 그 예배실, 교회에 가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 너무너무 많은데 저 아이들 굶길 수 없습니다. 아주 어린 애기들도 있고 큰 애들도 있고 많이 먹는 애들도 있고 저 애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3시쯤 갑자기 빵공장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자꾸 누가 저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지금 공장에 나가서 빵을 구우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빵을 좀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전화를 새벽 3시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새벽 3시부터 빵을 구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많이 구울 필요 없는데 잠이 안 오니까 빵이라도 구워야 되겠다고 해서 구우러 나가면서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어요? 그 과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배부르도록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또 어느 날은 고아원에 우유가 떨어졌어요.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우유가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냥 한두 시간 한 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제가 찾아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몇 시간 기도를 했는데 누군가 목사님 사무실 문을 두드렸대요. 나가봤더니 어떤 트럭 운전수가 아주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그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인데 우유 트럭을 가지고 지금 막 배달을 하는 중에 마침 요 앞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고장났습니다. 이거 고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이거 안 가면 우유가 다 상해서 버리게 되는데 혹시 목사님 이 고아원에 제가 이 우유를 드리면 안 될까요? 목사님은 누구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그 트럭 운전수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부탁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마실 우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트럭 운전수를 통해서 좀 드시면 안 될까요? 이거 좀 드시면 안 될까요? 오히려 부탁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한 번은 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아원 관리하는 다른 선생님들이 막 태워갖고 목사님, 지금 우리 애기들도 있거든요. 이 애기들은 그냥 놔두면 죽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그걸 고칠 기술도 없고, 목사님. 그리고 뭐 어떻게 그 고치려면 며칠 걸린다고, 한 일주일을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목사님 그냥 성경책 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다들 쳐다보고 있었겠죠. 목사님 교회 가셔서 하나님,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저 그들을 돌보는 총무일 뿐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생명에 큰 위험이 있는데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조금 시간을 변경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추울 걸 좀 뒤로 밀어주시고 한 일주일 정도 뒤로, 우리가 수리하려면 일주일 걸린다고 하는데 일주일 정도 뒤로 밀어주시고 지금은 좀 아이들이 따뜻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따뜻한 바람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 북풍이 멈추고 동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봄 날씨로 변경이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따뜻한 봄 날씨가 되다가 그 보일러 수리한 바로 다음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기록을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가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일하는 거야. 내 능력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여기서 도울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난 도울 뿐이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연이지. 큰 우연이야. 아주 우연일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한 번, 두 번 우연히 겹치면 그것은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5만 번이나 그런 경험을, 응답받는 경험을 하셨다면 그거는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분 계시죠? 말하고 싶은 분 계시죠? 참으세요. 설교를 끝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내가 언덕을 넘었더니 이제는 더 큰 산이 나왔어. 내가 강을 지났더니 더 큰 바다가 나왔어. 절망이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는지, 이 높은 산을 내가 어떻게 통과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느끼게 하시려는지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 시간 그분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을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주옵소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낙심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